설교 제목은 성막봉헌에 있어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성막봉헌에 있어서. 다시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성막봉헌에 있어서. 자, 지난주에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영적 각성과 부흥, 축복과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목욕과 발 씻음의 비유, 더 나아가서 실제로 발을 씻겨주기까지 하는 성김과 실천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구원에 참여하며 마치 목욕하듯 하나님의 것이자 천국의 백성,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이 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시작과 전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직 세상 끝날이 된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험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야 하기에 크고 작은 제약과 세속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크고 작은 제약에 또 세속에 빠지기가 쉽고 심지어는 다윗이나 솔로몬, 베드로 같은 믿음의 대선배들까지 있을 수 없는 제약까지 범하면서 그로 인한 사관막대기, 인사채찍 같은 징계들을 하나님의 시간까지 다한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질 수 있고 또 한때 이겼지만 큰 제약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도 아예 예외일 수는 없는 이 세상과 현실이기에 발을 씻는 듯이나 곧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인한 거듭남뿐 아니라 회개로 인한 삶까지도 성자이신 예수 십자 목숨값 대속가 되신 나음과 화평 같은 구원의 일들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으로 인한 시공을 넘는 전전적인 하늘의 힘의 실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로 인한 실제적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상상도 못할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함께 하는 뜻과 계획, 준비와 승리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원적으로 성부성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있어서의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십자가 붙잡고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은혜로 더 이상 죄가 아니라 곧 죄와 사하고 범한 죄는 자복하고 돌이켜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말씀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신앙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고 중요할 수 있으며 또 실제적인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발을 씻기까지 할 정도의 그런 섬김이자 사랑입니다.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시도록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관념적인 추상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실천까지 삶과 사회 현장에서 실천까지 포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엔 단적으로 말하면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 곧 목욕하듯 거듭남도, 발을 씻듯 회개함도, 실제로 발을 씻겨줄 정도로 낮아져서 실천함도 모두 본질적으로는 말씀인 것이고 말씀 신앙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당연하고 마땅함은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의 근본이자 중심이신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 신앙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신앙과 함께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이 생생하게 되고 무엇보다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쁜 역사하심이 되고 특히 병들고 죽은 듯한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말씀 신앙, 말씀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부흥과 축복과 하나님 나라 역사의 실제적인 통로가 되는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구약에 있어서도 그러한 말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로 인한 하늘의 힘과 역사들이 특히 근원적으로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그러한 말씀 신앙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실제가 되고 기뻐 역사하심이 되는지 잘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성막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가장 본을 보인 모세조차도 그 은혜 충만했던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그 임재나
그런 거룩함의 절정의 상황. 직접적으로는 성령님의 그런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이 당시는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남자 장정만 한 60만 명쯤 됩니다. 애들하고 부녀들 다, 노약자들 다 합히면은 훨씬 많았겠죠. 그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역사로, 그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 이적으로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 탈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신 지,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그 시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성막,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약속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성막, 그 회막. 그래서 계속 가나안 땅에서 이동 중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전 건물을 만든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성막이나 성전은 제한적인 하나님의 임재, 예배의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예표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런 곳은요, 그 장소가 아니면은 또 그 상황, 또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아니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긴 했지만 많은 것에 있어서 제한적이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2000년 지난 우리들도 그런 회막이나 그런 성전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 진정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대상이 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그 예수님 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한국에서도 2000년 지났어도 성령을 가하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예배 드리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물론 이 교회라는 이런 공간, 그리고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라든지 이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 어디서든지, 골방에 서든지, 광야에 서든지, 들판에 서든지 그것이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고, 말씀 기도 찬양으로 나가는 그런 예배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은 그런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 성막이
아주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주 귀한 것이었고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약속된 그런 처소였습니다. 이동식 처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그 회막을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바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충만하고 강력한 그런 영광이 나타나는데, 직접적으로는 그런 예배의 영, 임재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런 강렬하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왜 어떻게 그런 성령님의 그 정도의 강력한 충만함이 나타나는지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과 세속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성막을 만들었다면 그 속에 어떤 탐욕과 정욕과 그런 미움이나 갈등이나 그런 것 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봉헌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정도까지 임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났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며 바른 믿음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임재와 영광, 무엇이까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임재와 영광 가운데에는 그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신앙, 믿음이 반드시 포함되고 전제되어집니다. 이러한 성막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보면요, 하나하나 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을 또 강요한 것도 없는데 자원해서 기쁨으로 내놓으면서 그런 온갖 귀한 것들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밤이 되어가지고 말씀 그대로 전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 믿음 가운데 완성되어진 그 성막 가운데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이 오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는 말씀 그 자체의 말씀하듯이 성부성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이 이 성막 가운데 함께하고, 그 함께하심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의 신앙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런 말씀 신앙과 함께 하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들의 가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그러한 하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서 사할 못하고 세상이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죄와 불신앙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 죄와 불신앙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순전한, 전적인 그런 말씀 신앙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낮에는 그 광야 기후 무더운 그 태양 아래에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광야 기후 추운 그 기후 가운데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필요하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지면에 덮으시고, 그런 역사들, 그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구름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 해막이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야 하시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하시는 그 모든 행전한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전한 길에서 그들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진정한 감사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험하고 복잡한 세대 가운데 연약한 우리들이 살면서 그냥 감사하고 싶다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것일까요? 누가 진정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능력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힘과 은혜 가운데 그 하늘의 힘과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찬미하면서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찬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늘 힘과 은혜는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한 말씀이 오신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온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짓고 봉헌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때 그 장면입니다. 그 앞에 출애굽기 36장에 보면요. 그러한 성막을 위한 온갖 재료들, 보화들을 자원해서 가져올 때부터 정말 차고 넘치도록 풍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막 너무 자원해서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막 자기 것을 다 내놓고 봉헌하고 그런 게 넘칠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 중지시킬 정도로 그런 풍성함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늘의 힘과 은혜와 역사들인 것이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함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조차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신령함과 거룩함과 강렬함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고 오늘날이나 초대교회 때로 치면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유사합니다. 말로 표현 못할 만큼의 강렬한 하늘의 힘과 권능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보면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그 40년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필요하면 밤새 배출하기가 내려서 지면을 덮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사나운 짐승들과 재해와 질병들을 하나님께 친히 막아주셨습니다. 그 대적들을 두렵게 하셨고 그래서 갇혀서 싸워주시고 평안과 피로와 구원의 일들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요. 10가지 재앙 이적으로 강대국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와 짐승들의 그 처음난도 다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홍해 바다를 가르쳤고 뒤쫓는 대적들을 수상시키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뒤에 보면 제약과 불신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는 장대 위에 노뱀을 말씀대로 보는 것만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는 창이라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멈추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을 돌고 나팔을 불 때 불고 외치는 것만으로도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수많은 성들과 강한 왕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힘과 역사들입니다. 응답과 구원의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창세전부터의 모든 주권과 통치 승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게 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특히 그런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믿음으로 인한 말로 표현 못할 값없는 은혜와 복들에 있어서 우리 인생들 세상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인한 값없는 은혜이고 공짜와 같은 선물들이지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그는 있을 뿐 아니라 공의와 형평과 질서의 주제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 하나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저나 공짜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없습니다. 철저하게 가장 작은 것 하나, 잠시의 기도응답 하나라도 그 약당함과 대가들이 필요치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 대속화 되신 나음과 고통의 구원의 일들에 그러한 모든 역사들이 배교일 수가 없습니다. 지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주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숨값은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과 공간들이 다 포함되고 온 우주와 영혼보다도 작아질 수 없고 성자 하나님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인생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와 문제들, 그로 인한 진노와 심판들, 그리고 거기 있었을 때 대속화 되신 나음과 병의 일들, 모든 하늘의 힘과 은혜와 응답과 역사들이 성자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목숨값이 다 포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 십자가 목숨값에는 시대와 나라를 넘어서 오늘 본문의 성막의 준비와 봉헌에 있어서 출애굽과 가나안 여정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늘의 힘, 구원의 일들도 다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상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2000년 교회사와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응답 하나하나까지 예수 십자가 목숨값에 다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태초의 무에서 유로의 천지창조, 창세전, 세상 끝날, 신령 몸의 부활, 영원한 낙원, 영원한 생명까지 예수 십자가 목숨값에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다 포함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목숨값 대속화 되신 나음과 병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시자 구주 예수님 이름에 약속된 영, 그 역할에 따라 시공을 넘는 전쟁의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실행하시는 성령님, 특히 성자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을 다 이루신 대속화 되신 나음과 병의 구원의 일들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정말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자이시고 목숨값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일들을 시대와 나라를 넘어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다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모든 하늘의 힘과 역사들도 직접적으로는 성령으로 인한 실제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배출하기, 성경에서 경험할 수 있게 등등 성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직접적으로는 성령님께서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신 것입니다. 그는 중 그런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성부조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할에 따른 하나되심으로 인한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상 삼위일체는 존재나 개념 자체가 그 어떤 시대나 나라들, 대상과 상황들에 따라 또 구약이나 신약, 오늘 우리들 더 나아가 심지어는 태초의 천지 창조 때나 창세전, 세상 끝나나 부활, 영생에 이르기까지 잠시라도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요 분리되거나 단 한 번이라도 별개로 역사하는 그런 의미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그래 눈, 코, 입이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고 가격하는 다르지만 언제나 함께하여 한 얼굴로서의 기능이 되듯이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고 가격하에 따라 완벽히 조화되시고 언제나도 완전히 하나 되시어 한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의미입니다. 삼위일체 근원적으로는 모든 구원의 일들이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 우리 기독당 하나에 있어서 근원적으로는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 되어서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는 그런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인 것입니다. 다만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인한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 온갖 하늘의 힘과 은혜와 응답들에 있어서 반드시 모든 전제는 말씀입니다. 죄와 음부와 사단과 심판에 노예된 자들이 아닌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고 그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쟁되는 하늘의 힘으로 인해 실제로 하나님의 것이자 천국 백성 특히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 그런 하늘의 힘과 역사들, 성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힘과 역사도 구원 일들에 있어서 전제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지 마세요.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것도 아닙니다. 험한 세상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날마다 살아야 하는 현실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세속과 불신앙에 빠진 잠자는 신앙, 병든 신앙, 죽은 듯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살아있는 신앙, 곧 날마다 예수 십자가 붙잡으며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을 위한 하늘 힘과 은혜를 더듬으면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무엇보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근원적으로는 말씀으로 하나 되신 성부성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이 바로 말씀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온갖 하늘의 힘과 은혜와 응답들이 생생하고 강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모든 하늘의 힘과 역사들, 상상 이상의 생생함과 강렬함과 풍성함들, 특히 성령님의 그런 충만하심과 강렬하심들, 그건 모두 말씀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세속과 불신함과 자기 소견과 욕심 가운데 살았을 때가 아닙니다. 진정 아낌없이 자기 것을 다 내놓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뜨거운 말씀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직접적 말씀이 오신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충만하시며 강렬하신 것이고 그러한 그들의 말씀 신앙 가운데 말씀을 하나 되신 성부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면서 그 한가운데 있는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차고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오늘 누가 그 영혼, 그 심령, 그 육신, 그 가정, 그 일터, 그 교회, 그 지역, 그 나라 누가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그런 강렬함 가운데 그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고민과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소원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런 하늘의 힘과 은혜로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의 신앙입니다. 구약 신약에 보면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 하늘의 힘과 능력, 기적 같은 믿기 힘든 그런 일들, 사람이 못하는, 세상이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 모든 공통점은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 있었어요. 공통점은요, 이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때로는 자기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손해보고 몫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말씀 신앙. 요셉 같은 경우에는 행단한테 배신당하고 가장 억울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원망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 하나 지키고 누명쓰고 감옥에 갈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위해서 하루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제대로 주님을 만난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신앙은요, 말씀을 위해 살고 말씀을 위해 죽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자들 통해서 정말 기이한 그런 하늘의 힘과 그런 이적들, 그 역사들이, 병자들이 치료되고 귀신 쫓겨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감옥 동안 뒤흔들리고
남시 못 끊자 그 자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온갖 역사들 그 모든 역사들의 공통점은 복잡지 않습니다. 말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들,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데 있어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신앙입니다.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또 손해보고 또 조롱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느냐 그 말씀을 얼만큼 잘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뜨겁게 나아가느냐 그조차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십자가 기억하면서 의지하면서 붙잡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하실 때 성령님의 힘 하늘의 힘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얼만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느냐 바로 그 말씀 신앙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 그런 하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존재상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들 말씀 육신에 대해 있어서 목숨까지 말씀대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대신 나온 과평의 구원의 모든 일들 근원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신 성부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신 분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살고 죽는 그 신앙 특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누가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또 절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감사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고는 참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누가 감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방법은요 사람의 힘,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힘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늘의 힘과 은혜 가운데 임하면요 그 영혼, 심령, 육신 모든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늘의 힘과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참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 문제들, 사람들 그런 환경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을 뛰어넘고 역전까지 될 정도의 힘이 바로 하늘의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신령한 힘과 능력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감사와 찬미를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말씀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런 하늘의 신령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말씀으로 나가는 것. 예수 십자가 붙잡고 성령 도움 받아서 말씀으로 나가는 시간. 부디 여기 나온 우리들부터 그런 말씀 신앙을 사모하고 결단하면서 다시 십자가 붙잡으시고요. 성령님을